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해봐야 할 목록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지역 여행하는 것을 버킷리스트로 뽑기도 하고요. 고급 차를 사서 타보는 것, 멋진 집을 손수 지어보는 것, 혹은 내가 정한 책을 100권 이렇게 읽어보는 것, 이런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이 리스트를 죽기 전에 꼭 해보겠다 다짐을 합니다. 저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을 죽기 전에 한번 다 돌아보는 것이 제가 세운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모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이 모세에게 이 물음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모세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절기를 지키기, 이런 것들이 모세의 버킷리스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그의 일생의 목표이고 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광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들이나 지금 그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를 살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그들의 일평생의 꿈이고 소원일 겁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꿈과 같은 일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버킷리스트 첫 번째에 들어갈 일들입니다. 민수기 15장은 바로 그 땅에서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버킷리스트 1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약속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일러줌으로써 그들에게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이상이고 환상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절망의 광야에서 소망의 삶을, 희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광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을 향하여 말세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절망의 땅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성실함에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망밖에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품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리게 될 제사,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될 곡식과 관련된 제사, 곡식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면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갔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의 힘으로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아 주셔야만 비로소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을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같이 보고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1세대들의 실패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2세대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성공도 실패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운에 따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도 지금 나아가고 있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이 찬양에서 부르듯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이를 믿고 순종하는 이들만이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를 깨달은 사람만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20절 이하에서는 그 인도하여 들어간 땅에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처음 익은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거제로 제사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거제라는 건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예요.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곡식들에 대해서 감사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됩니다. 그 소산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가 두 장정이 들어야 할 만큼 큰 과실을 얻을 수 있는 땅이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과실을 얻고 먹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혹은 그 땅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만나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대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그 땅에서 모든 곡식을 수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직 수확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처음으로 수확한 것, 수확이 끝나지 않았어요.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수확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첫 수확한 것, 아직도 수확할 것들이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첫 수확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수확을 모두 마치고 드리는 제사는요, 분명 수확의 많고 적음이 감사의 제사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작년보다 적었네. 작년보다 더 많게 됐네. 등등의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첫 곡식단을 배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양식을 주시는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 수확을 통해 얻게 되는 모든 곡식에 대한 감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대대에 지킬 규례로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무교절 첫날에, 안식구 첫날에, 초실절에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수확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것, 이것이 복된 겁니다. 모든 곡식과 모든 양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드리는 감사, 여러분들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로 알고 이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늘 자신은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찾고 헛된 것을 바라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 위해선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보게 되며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땅에서 드릴 감사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22절 이하에서는 말씀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특별히 부지 중에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그러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에 지키지 못하는데, 특별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요,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태로 대대에 계속해서 이어서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대대에
온 백성이 다 같이 함께 죄를 짓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처럼 집단적으로 범하는 죄, 그러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 사실은 이제 이런 집단적인 집단적으로 범하는 죄는 사회 안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거듭되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죄로 인식을 아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왜 죄로 인식을 하지 못하냐면 이것이 그 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해서 그것이 관행이 되고 전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상황 아래서 남존여비 뭐 이런 사상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벌어진 게 뭐죠? 임신해서 딸을 임신하면 유산시켜버리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딸만 나면은 여자를 내쫓기도 하고,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씨바지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조선시대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전통이고 관습이에요. 가치관이 된 거예요. 왜? 남존여비, 남녀 선호사상, 이런 것들이 전통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기질 않았던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뭐 남녀 평등 이야기할 때 여성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혹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하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들이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전통과 관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죄예요.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훈계라는 목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오늘날 사회가 바뀌어지면서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건 가정폭력이 돼서 이게 죄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회가 집단적으로 되어져 왔던 것들이 바뀌어진 거죠. 바뀌어진 거. 이 바뀌어지기 전에 전통과 관행으로 부르는 것, 죄악을 사회가 용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의 이런 관행,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부지중으로 대대에 짓는 죄의 첫 번째는 이런 전통과 관행으로 굳어졌던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행해왔기 때문에 죄악이라고조차 느끼지 못하는 죄, 사회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로서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범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죄는 더 이상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의로 범하는 죄예요. 이것은 속죄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이처럼 고의로 일부러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행이라고 불려지는 명백한 죄, 곧 그릇된 관행은요, 반드시 척결되어져야만 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그릇된 관행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것이 계속되어진다면 사회는 결코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범죄, 이것이 관행이 되었든 관습이 되었든 혹은 개인적으로 실수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여 지은 죄도 그것은 분명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지로 인한 실수도 죄로 여기십니다. 알지 못하였다고 해서 또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고의가 아니고 단지 알지 못해서 범한 실수였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은 그것은 분명한 죄라는 겁니다. 혹은 이것을 내가 교육받지 못해서 내가 배우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는다 해도 부지 중에 지은 죄일 뿐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한 것, 이것은 결코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지한 것 그 자체가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도 명백한 죄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결여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와 같은 무지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야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처럼 당신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불신앙과 게으름을 나타내는 명백한 죄입니다.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십시오. 혹은 스스로 말씀을 다 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주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고 익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지은 것과 개인이 지은 죄, 이것을 각각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공동체에 관한 말씀인데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공동체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들까지도 다 함께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똑같이 죄를 짓는 경우, 이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 중에 직접적으로 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언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요. 공동체에 포함된 사람들은 그 모두는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개인은요, 누구도 공동체 전체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그 죄를 의도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닐지라도 묵시적으로 혹은 침묵으로 간접적으로라도 그 죄를 용인하고 조장했기 때문에 그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누구도 나는 공동체의 죄와 무관하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동체의 죄에 대한 자신의 죄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며 공동체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나서 그가 처음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에스라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상 우리 모두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듯이 내가 속한 직장 공동체에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가정 공동체에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죄를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물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빛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책임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또는 교회가 짓고 있는 죄가 바로 나의 죄임을 인정하여 그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회개하며 그 죄를 속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27절 이하에서는 개인적인 범죄,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경우, 또 타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 그리고 타국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고의로 범죄했을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사실은 이 모든 개인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죄를 범한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건 고의로 지은 죄건 그 책임을 개인이 지은 죄는 개인이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도 개인적으로 드려야 되고, 또 고의로 범죄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이 처벌을 받아도 이것도 개인적으로 혼자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은 오직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져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면 따라서 가족의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다거나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 때문에 죽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은 여러분들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했듯이 의인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 악인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그 죄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이 부모를 대신해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저 그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도 시급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가능성도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고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무책임함을 가슴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빚진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무지한 이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이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회의 전통과 관습으로 내려오는 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무엇보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